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비대면 예배. 네, 저희들 구청에서 구청 방침대로 소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IQ 100, IQ 150, 200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더 똑똑하게 태어났으면 좋은데, 나 더 예뻐야 되는데, 나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나 더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두 다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능력 많은 사람은 능력 많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보기에 저 여자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맞게끔 때에 따라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더 많으면 마치 동물로 비유해 볼까요? 사자가 호랑이가 맹수입니다. 맹수. 그런데 사자가 나는 왜 머리가 힘은 좋은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쁠까? 원숭이처럼 머리가 좋으면 좋겠다. 침팬지처럼 머리가 좋으면 좋겠다. IQ가 좋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어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버리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화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헤롯 왕의 입장에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셀 수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핏덩어리를 다 죽였습니다. 2살 이하 핏덩어리를 다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 땅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는 자체가 화가 되는 거예요. 왕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떠한 심판이 날지 어떻게 알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두산, 너 멋있다, 풍수가 죽인다, 끝내준다. 그게 뭐가 중요해? 화산 폭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화산 폭발하면 절단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의 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큰 축복에 임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화가 임한다. 엄청난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화는 같이 오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내가 지금 화가 있다.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큰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꾸 물질만 생각하니까, 자꾸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니까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식에게 축복권이 임할 수가 있고, 정성 들이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면, 사람들은 자꾸 이 육의 눈으로 물질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물질은 반드시 썩습니다. 물질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썩을 것을 위해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썩는 것을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물질이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 먼저는 금은 보화를 가져왔습니다. 금을 가져왔습니다. 금. 최고 아닙니까? 금. 와, 금은요, 금 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금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그 시대의 제일 큰 보배들입니다. 금은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유황과 모략은 죽음을 맞이하는, 아플 때, 몸이 심각하게 아플 때 처방하는 약, 그리고 죽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아주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곧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았을 때도 금 같은 축복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축복권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의 축복권과 우리의 임종 또한 축복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 돌대가리 같은 놈, 미치광이지, 이 놈은 예수님에게 어때요?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한 거지.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한 아이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생시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차를 몰고 오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속삭이고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예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개인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20억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그때 수치를 낮춰서, 일부러 낮춰서 실감이 있으라고, 피부에 와닿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실감나게 정말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70억이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70억 정도 가치. 여러분, 몇 명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 혼자 있으면 70억, 5명 살고 있으면 5, 7에 30억, 350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싼 가정인 것입니다. 70억 주고 뭘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믿어주고 존중해 줄수록, 늘 무릎 꿇고 뭐 받들어 모시라, 그것이 아니라 믿어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부족하잖아요. 허물이 있고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형제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인을 어때요?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억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이신데 우리 기독교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인물은 새벽에 태어난다, 새벽에 태어나셨을 것이야 하겠지만 몇 시에 태어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년 365일에 이 12월 25일 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모르니 그 기념을 태양절로 만들어서 태양절 기념일 12월 25일 로마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12월 25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금은 보아, 우와 유황과 모략, 어마어마한 보배압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치겠습니까? 뭐라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지를 빼야 됩니까? 반지 빼고 귀걸이 빼고 목걸이 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반지 빼라 목걸이 풀어라 하는 곳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못 끌고 가요. 끌고 가면 빼라 하니까. 예?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고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금은보화가 엄청 많으십니다. 사후의 세계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과연 돈을 원하실까? 예? 오히려 돈을 주시지.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돈을 줍니다. 자식에게 돈을 받지만 그 돈을 어때요? 다시금 자식에게 줍니다. 노름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태우지 않습니다. 돈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냥 삼시세끼 먹고 모아뒀다가 또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받는 걸 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무엇을 받고자 하신다? 마음을 받고자 하신다. 사랑을 받고자 하신다. 예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도 얻어먹고 조인트 까이고 핍박받고 돌을 맞고, 왕이 왔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세자가 왔을 때, 왕세자가 왔을 때, 암행의사가 왔을 때 선지자들은 암행의사급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대 때마다 왕을 대신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마패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선지자들, 암행의사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암행의사가 아닙니다. 바로 세자입니다. 세자. 왕을 대신해서 오는 세자입니다. 아바마마. 세자를 손대는 것은 저 왕을 손대는 것입니다. 그 세자가 끝까지 그 고을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용서해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을 베푸소서.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왕께서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줘야 눈 감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둘이 싸웠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잡아가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잡아가려고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고, 훔친 거 아니라고, 외상이다, 외상, 나중에 준다 했다. 그러면 어때요? 경찰이 못 잡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누군가 사해줘야 합니다. 모든 마음,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버리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탄생하셨기 때문에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 심령을 보신다 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정해버리셨습니다. 나를 대신할 자구나 정해버리셨습니다. 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소중히 여기니까 정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탄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동방방사 세 사람처럼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 가지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 가지는 영혼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드릴 게 없는데, 먼저 청소년 그 10대 20대 그 젊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 나름대로 그 장년이라는 그 인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노년을 선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뱀을 잡으십니다. 뱀을 잡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철장에 가두고 뱀을 잡는다 하셨습니다. 사단을 뱀으로 표현했습니다. 뱀이라 그러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지혜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칭 지혜롭다는 자들은 어때요? 마치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바로왕을 보좌하고 있는 박사와 술객, 박수들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 뱀을 다 삼켰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팡이가 아니라 진짜 뱀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을 보좌하고 있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천재들이 보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열변을 토하는 거죠. 모세가 말 잘 못하니까 모세가 한마디 하면 아론이 알아듣고 아론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전거했습니다. 너희들 요셉 때문에 살지 않았냐?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 살지 않았냐? 그리고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지금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민족을 내어줘야 되지 않겠냐? 원래 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보냈지,
하나님이 애굽에 살게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언덕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살지 않았냐. 그 여호와께서 지금 원하신다. 광야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신다. 제사를 받고자 한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라 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서 외쳐라. 내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네가 가서 선포하라. 말 듣지 않으면 다 죽는다.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재앙이 일어나고 이재앙이 일어나고 파리재앙이 일어나고 메뚜기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때요? 그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걷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모세 10가지 재앙, 자연재해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진짜 뭐라고 할까? 그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신적인 세계, 하늘의 계시와 뜻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시대 때 10가지 재앙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로 출애굽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이제는 국가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릴 적에는 잘 건강하게 커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금수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먹고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다들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만 먹고 사는 데만 치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입힌 사람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리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 같으면 그거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뭐 한다고 출애굽을 시킵니까? 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이 애굽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덕을 끼치고 있는데 먹고 살게 하고 그 인부들이 엄청난 인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시대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통일이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통일이라 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난데없이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사건이죠? 촛불 사건 결정적인 계기가 수많은 아이들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있을 법합니까? 그리고 세월호 그 진두지휘를 왜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그거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7시간 없어지든 10시간 없어지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그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꼭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까? 그 일을 못 해내놓으니까, 그 일을 못 해놓으니까 대통령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예? 정부에서 안 움직이고 위에서 어민들이, 주민들이 움직여서도 어때요? 다 구출해냈을 것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물에 빠졌는데, 예?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무조건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밧줄을 던지든 고무다리를 던지든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걸 정부가 못 해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불가사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대통령이 무슨 상황 통제를, 상황실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밑에 알아서 해야지. 국무총리가 해야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해야지. 그 지역에 도지사가 해야지. 오다가 안 떨어지면 해양청, 알아서 해양경찰들이 알아서 해야지. 위에 무슨 오다를 기다려. 다 자르고 알아서 해야지. 하지 말아도 해야지. 목숨 걸고 해야지.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촛불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전쟁 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쟁 난다. 보따리 싸고 다른 나라 떠야 된다. 전쟁 난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전쟁 나서 큰일 난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평화 모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평양 땅을 밟고 그 대강당에서 사랑과 평화, 통일,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70년, 70이라는 수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일주일이 7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7은 하늘과 수가 만나는 숫자입니다. 3과 4가 더해지는 플러스가 됩니다. 3은 하늘수, 4는 땅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7. 그처럼 이 70이라는 수리는 성경에서도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70이라는 수리를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인생 70 되신 분들 계십니까? 어르신들. 물질을 많이 이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명예와 권력이 많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신 것이 아니라 입에서 귀한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인생 70 정도가 되면 인생을 다 사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젊은이들 같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절대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70 정도가 되면 이제 아셔야 합니다. 왜?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90살, 100살, 120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천국에 못 가면 헛산 겁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것처럼, 이 전지전능한 육신.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이 육신 젊었을 때 전지전능했죠? 못할 게 없었죠?
말 못할 게 없었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게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뜻이 없어지다는 건 내가 뭘 하다가 살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불효자이기 때문에 인생이 왜 이렇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못났다 해도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진리를 배워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이 보이는 거예요. 글이 글 공부를 해야 글을 알 수 있듯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가지고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 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우다가 마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배우면 못하다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모르고 살 걸 괜히 알아가지고 모르고 사는 게 나았는데, 모르고 사는 게 뭐가 나? 그 100%를 모르더라도 10%만 알더라도 그 10%를 가지고 생명체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줄 알아서 차라리 몰랐어야 되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거부하고 싶은데 차라리 몰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로 알았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자. 부족하지만 그래 아멘 하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아는 것을 배움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70이라는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애굽으로 애굽이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요셉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리가 70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70명이 나중에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AD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AD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다니엘 시대, 구약 시대,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AD 70년 만에 잡혀가고, 포로 생활 잡혀가고 70년 만에 다시 풀려났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계시를 했습니다. 미리 받았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저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주고,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다 포로를 다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70년 만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지 1950년, 2020년이면 이제 70년째입니다. 종전선언, 올해 종전선언이 됐었어야 합니다. 종전선언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넘어가고 평화모드로 바뀌었을 때 사실 다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축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사고 돈 잘 벌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게 혈안이 돼 있지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일제 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잘 성장해서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살면 되는 것. 독립은 무슨 독립? 조선 왕조 때가 더 살기 힘들었고 일본이 오니까 어때? 천황폐하 만세에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선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이 들어오면서 신분이 철폐되었습니다. 노예가 사라졌습니다. 더 좋거든. 너무 좋아. 한글이 뭐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일본어가 더 좋다는 거지. 여러분,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 통일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통일되면 북한 거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지도 내라 하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립 일제시대에 태어났더라면요 독립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독립이 뭐가 중요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반드시 돼야 됩니다.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독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일본의 헌법이 좋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좋습니까? 여성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본의 헌법이 좋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좋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일본 헌법보다 100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인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인권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70년이면 이제 전쟁하지 말자 종전선언이 됐었어야 합니다. 평화 모드로 가면 어때요? 다 난리가 났었어야지. 중국에서 짜장면 파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제일 반대를 합니다. 일본도 반대를 하고 미국도 반대를 하고. 미국은 통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서로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묘하게 흘러갑니다. 교황청에서 들고 일어나야지. 교황이 앞장서야지. 통일해야 된다고 계속 알려야지. 평화를 알려야지. 전쟁을 종전시켜야지. 교황이 앞장서고 프랑스, 독일, 영국 그 선진국들이 외쳐야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더 외치고 외쳤어야지. 결국 다 틀어졌습니다.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도에 38선이 꺼졌습니다. 한민족이 두 국가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두 개면 골치 아픕니다. 1953년 플러스하면 70년이면 2023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한 대 두 대 반대 기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통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산가족 상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여러분 가족 한번 헤어져서 살아보세요. 우리는 아니지만 진짜 헤어져서 사는 사람 그 땅을 밟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향 땅을 밟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울고 울부짖는 거 여러분 화면으로 보셨잖아. 만나가지고 울부짖는 거 이제는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다 죽을 때까지 놔둘 겁니까? 그 전부 다 한 맺힌 영혼으로 남게 할 겁니까? 예?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 한 맺히게 만든 국가가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귀신되면 어떡할 건데? 과연 축복이 임할 것 같습니까? 죽을 때 저주하고 죽을 건데 이성 가족이라도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중국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못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다 죽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뜻을 막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며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38선 무너져 그것은 나중에 무너져도 돼요. 38선 나중에 없어져도 됩니다. 종전선에 일어나고 이산가족 상봉 언제든지 상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 38선은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전만 일어나지 않는 선언만 하고 핵을 물리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통일이 된 것입니다. 결국 생각지 못하는 바이러스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졌습니다. 제일 통일을 막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게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마다 미국에는 큰 자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처럼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때요?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부모가 죽어도 어때요? 부모가 병원에 가도 면회를 갈 수가 없고 죽어도 화장을 할 수가 없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고 코로나 걸려서 죽어보세요. 장례 치를 수 있나? 임종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 화장시키고 나서 나중에 장례를 해야 됩니다. 놀러도 못 갑니다. 그 좋아하는 여행들 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10가지 재앙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의 장자들을 다 빼앗듯이 여러분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악성 바이러스 돌연변이 변이가 되어서 더 악성이 탄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다들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출애굽에 관심이 없었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 왜 모세를 보내가지고 저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고생한다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출애굽 지랄을 떨더만 우리 지금 더 고생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일어났었어야 합니다. 출애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바로 평화 통일입니다. 한반도 산발선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가 평화 모드로 가고 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학자들이 외쳐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시고 가정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통일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대통령이 평양 땅을 밟고 있는데 악평하고 있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연병하고 있네.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지.
경제요. 경제. 여러분, 돈을 쫓으면 망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물질을 쫓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물질을 쫓으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물질. 야, 저 사람 경제. 사업가다. 그 사람 대통령 되면요, 그 나라 망해요. 망한다고. 경제를 잘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망한단 말입니다. 더 큰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민들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으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통일이다. 이걸 수년 전부터 단상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막으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진짜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70이라는 수리를 절대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결정 지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구주가 나셨네. 2000년 동안 역사를 하신 예수님, 이 마지막 한반도 땅끝까지 이 분단 국가 반드시 통일로 이루실 것입니다. 수많은 피 흘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희한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중심이 어느 나라가 된 줄 아세요? 방역 최고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마스크. 이거 쓰라는 거야. 이 간단한 거를 미국은 그 백인들, 우월주의자들 이거 안 써가지고 초상났잖아. 줄 초상났잖아요. 이게 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큼 사람들의 자존심이 강합니다. 일본은 어때요? 마스크 쓰라니까 에이구 에베 마스크 어땠습니까? 보기 어때 이게? 이게 이 마스크가 어울립니까? 이거 쓰고 나와가지고 진짜 일본에 가니까 초밥도 작고 밥도 작게 주고 리필도 별로 없고 마스크는 덮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살기가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 경제. 돈 쫓다가요 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게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오늘 구주가 나셨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7억씩 드렸다 했죠. 7억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7억입니다. 그 선물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젊은 청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나지 못하는 죄도 있을 것인데 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 잠잘 때 잠드는 잠에 제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 영혼 꼭 천국 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7억이라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이 기도는 절대 빠뜨려서는 아니 됩니다. 간절히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그냥 뭐 주무며듯이 중물중물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고자 혀를 깨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하늘 앞에 보냅니다.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바로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반드시 우리 개개인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 귀한 선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청춘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년부님들은 장년의 인생,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꼭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식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며 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고개 숙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무관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2월 25일 날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러 못 가서 여행 못 가서 외식 못 해서 서운하고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를 정말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진정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각자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뜻이 꼭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일도 드시고 따뜻한 차도 드시고요. 네, 빠빠이.